계획하는 가운데 아주 설레이고 기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정과 은혜를 가지고 순종해 볼까 이렇게 다짐하고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오늘은 로마서 3장, 사실 로마서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19절부터 3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구원에 이르는 믿음, 중생에 관한 믿음, 거듭남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쳐다보시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의로움을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본문 중에 오늘 본문만큼 더 중요한 본문이 어디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중생, 거듭남, 칭의,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좀 말씀이 어려운 것은 칭의가 뭐냐, 거듭남이 뭐냐, 중생이 뭐냐 이렇게 헷갈리면 말씀이 듣기가 어려운데 그게 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만 되면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을 받으면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심장이 잘 뛰는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지금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영적 청진기를 들여대고 구원의 이름에 믿음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영적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MRI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이 다 드러나죠. 근데 엑스레이는 내 안에 있는 병을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지만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다 스캔을 하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아, 내가 암이 걸렸네. 아이고, 이거 심장이 약하네. 그런데 문제는 그 엑스레이를 통해 가지고 병을 고쳐주지는 못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병이 걸렸다는 건 알지만 율법으로는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다. 지금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이 죄다. 이방인들이 죄에 빠졌다. 유대인들이 죄다. 이제 3장에 와가지고 모든 2장 말미부터 9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구원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죄를 깨닫게만 해요.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 20절 여기까지 왔죠? 이게 깨달아졌으면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로다. 죄를 깨닫는 것이 마치 암을 스캔해가지고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제가 MRI 같은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21절부터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시켜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우리가 행축을 지나면서 이 은혜 가운데 경험해 봤잖아요. 매주마다 아이를 데리고 젊은 부부가 3주 연속 교회를 나왔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봤대요? 그 교회에 가면 유아실이 있습니까?
그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어린이들이 시끄럽지 방해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를 물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교회 오기 전에 이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보고 저 교회 말씀 들어보고 그 교회 교육이 어떤지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어떤지 다 살펴보고 왔대요. 교회 오기 전에 한 달, 두 달 다 설교 들어보고 왔다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지, 성도들은 칭찬하고 인사 잘하고 교회 분위기는 밝은지, 여러분 제가 다 물어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잘하시는데 인사를 잘 못한대. 지금 90점인데 인사만 잘하면 100점. 할렐루야.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해주셔야 돼요. 새 가족들이 지금 잘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1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고 구원을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닌가,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런 마음으로 갈등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21절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더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거기 밑줄 칠 단어가 있어요. 한 의. 우리는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이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셨느냐? 한 의로운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천국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죽어 있는 것, 살아 있으나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의가, 그 영이 주인이 되어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가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의 복음은 여기에 결론 내어져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착한 일을 했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으며 1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 건 귀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의가 있을 때 구원에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로마서 3장 23절 정도는 암송하면서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난 부족한 게 없다. 난 죄가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 그만 가면 되는 거지. 나는 뭐 천국 관심 없다. 오늘 이게 부모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 태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살다 가면 그만이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모든 인간이 죄악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전도하고 길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전도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할 만한, 천국을 소유할 만한 그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지난주일도요 키지시에서 두 분이 새로 오신데 등록은 안 하시고 가셨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지금 우리가 전도한 전도지를 받고 등록은 안 하시는데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로마서를 마칠 때쯤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는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단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던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눈이 번쩍 뜨셔야 되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24절도 읽어볼게요.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복음이에요. 일단 본문을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 내가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뭔가 공적을 쌓는 것 갖고 구원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우리 교회가 철두철미하게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내가 주일날 왜 성수를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되느냐? 이게 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 관계되어 있어요.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하는데 부담스러운 게 돈이고 시간 뺏기는 게, 교회 나가주는 게 정말 시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요즘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놀기가 좋아요, 세상에.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듭남, 중생, 칭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어느 날 순간 딱 믿어지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 케이스에 1738년 5월 24일 날 오늘 직장 끝내시고 나서 또 수요일 날이네요. 이놈의 수요일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와? 안 갈 수도 없고 권사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장로인데, 참 안 갈 수도 없네 목사인데, 오늘은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감리교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룩은 습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주석을 쓴 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마음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복음으로 평생 살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리교가 만들어진 일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6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쓱 지나가더라도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자, 그래서요, 이것을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네, 내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똑같이 반복되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은혜, 칭의의 은혜, 중생함, 거듭남의 복음을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 사람이 중생하는 것,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30절 31절 읽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4장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좀 묵상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한 단어로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 게, 제가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의 기능은 있지만 진짜 목사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예요. 성도로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귀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진수가 뭐냐? 죄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도 살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은 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은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자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예수 안 믿겠다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행축을 하면서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몇 명이 작정됐고 몇 명이 왔고 몇 명이 오고 있는 중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543명을 작정한 것 가운데 전도해가지고 교회 온 사람보다 교회를 오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온 사람이 더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온 사람도 있는데 전도한 것 때문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신 사람들이 더 많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말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간 안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가 죽습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 신앙을 대입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 옛자아는 죽었나? 혈기 많고 의심 많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자랑 많고 인정 욕구가 많은 나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죽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에바의 큰 가루로 하나님이 쓰시는 떡반죽 그릇에 반죽이 되어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게 맷돌에 갈려지는 에바의 큰 밀가루가 뭐예요? 내 감정이 갈려지고 내 생각이 갈려지고 내 교만이 갈려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에 떡상에 올릴 귀한 떡으로 들려지는 것까지 갈려질 때까지 말씀으로 갈려지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떡상에 올려지는 가루떡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때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는데 소용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혈기 하나 죽이지 못하고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날마다 미워하고 싸우고 자꾸 분당질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복음 아래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 믿으면 내 인격이 변화되나? 정말 예수 믿으면 옛 자아 가지고 죽어지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갈 수가 있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인격이 바뀌어집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인격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고백이 바뀌어지고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 먼저 가서 손 내밀어 주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위로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그렇겠지만 아니라 찾아가서 밥 한 번 더 사주고 손잡아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위로해주는 교회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딱 일치되는 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많은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셔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만 새기고 돌아가셔도 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요즘 지하철역에서 그런데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가죠. 그런데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행축을 통해서 81명이 교회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야, 탑동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있네, 겸손함이 있네, 죽어짐이 있네, 낮아짐이 있네, 겸손함이 있네. 저 사람들은 말과 삶이 일치하네 라고 보여지면 여러분 당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니들이 말하는 예수의 삶을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그립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제 조카가 강원랜드 앞에서 전도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생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생각하다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일날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참 목사는 다 다른 것 같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한 35쯤 되는데 자신의 생일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루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부터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래서 예수의 예제만 끝내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막 욕하고 아래 위로 훑어볼 때 아파트를 들고 다니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갈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못 갔는데 한 아파트, 오래된 25년 된 아파트에 딱 가서 섰더니 박스가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한 사람이 빼곡히 나타났다가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형님은 변호사고 누님은 선생님이시고 가족들이 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한 아파트를 얻어주고 그냥 음식만 보내주고 택배로 그거 먹고 살라고, 돌보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10년 넘게 혼자 살고 있었던 한 중년 신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이유를 들어보니까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강원도 정선에 아주 허름한 아파트 하나 사들이고 거기서 그렇게 택배로 음식이 매주마다 오는데 문만 빼꼼히 열다가 가지고 들어가는 그분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장례를 지나게 된 거예요. 목사 안수 돼가지고 받고 나서 첫 번째 지내는 장례죠. 그러면서 606장을 찬송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꺼이 울더래요. 강남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형이에요. 평소 그 사람은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 나쁘다, 교회는 타락했다, 저 목사들 봐라, 저것들 다 거짓말뿐이다. 그렇게 평상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안티기독교인의 삶을 살았던 그가 그 장례 예배를,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도 안 되는 그 초짜배기 초년생 목사가 인도하는 장례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그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진짜 이와 같다면, 부모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린 사람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보니까 집안에 그냥 산더미처럼 똥휴지가, 쓰레기가 그냥 막 음식 쓰레기가 막 산을 이루고 있는 걸 2박 3일 동안 다 깨끗하게 치워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형제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3일 있다가 돌아갔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누굴 만날까요? 무슨 말 할까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던 예수 믿는 누이가 와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정말 부끄럽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안티기독교인이었던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요, 그 변호사가 지금 강남에서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나는 이 교회를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혼을 이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로마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싫어하며.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복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엑스레이를 가지고 내 영적, 내 육적, 혼적 상태를 살피고 병이 걸려 있는가를 살펴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영적 엑스레이예요? 복음의 엑스레이예요.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내가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잖아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없으면 삐쩍삐쩍 말라지게 돼 있어요. 죄송해요, 목사님들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성도들이 삐쩍삐쩍 말라가 죽어요. 성도들이 영적 갈급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점점 짭으로 들어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 아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복음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누려져야 은혜 가운데 있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이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계속 이제 사도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6월 내내 나올 게 될 텐데 이런 말씀은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목사로 사는 삶이 24시간 자유로워요. 제가 잔다고 조금 늦게 일어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려요.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찾아갔어요. 아침에도 전화 주시고 저녁에도 2번 주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또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암의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오늘 밤도 이 손 놓지 말아주세요. 나쁜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손을 놓지 않아요. 목사님, 자꾸 의심이 들어요. 자꾸 마귀가 와가지고요, 자꾸 나를 방해해요.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8절 다 외웠는데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위로해드렸어요. 그래도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나의 음란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나의 거짓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나의 교만이 드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복음의 엑스레이로 다 비춰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다 비추면 불순물들이 다 걸러져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잖아요? 키질을 이렇게 할머니가 옛날에 해보면 콩알이 건강하고 깨끗한 건 안쪽으로 모여들고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날아가게 되고, 깨를 갖다가 깨를 키질하면 좋고 깨끗한 깨는 알갱이가 그릇 안으로 다 모이게 되고 쭉정이들은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오늘 21절 22절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다 같이 밑줄 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감사하는가? 나는 용서하며 사는가? 나는 기뻐하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어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시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게 계속해서 깨달아져요. 로마서 6장 15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들어오면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혈기, 분노, 음란이 들어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육신의 소욕을 잊고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 완전해진다고요? 주님 오실 때.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이 틈타 들어올 때도 있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질 때가 있고,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죄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이 어찌 죄를 지으리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고통과 연결하면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죄는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겨진 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어요. 야, 목사가 그렇대, 장로가 그렇대, 권사가 그렇대. 나만 아는 죄인데 언젠가 다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 가운데 드러나요. 부끄러움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카드값 한 달 동안 마음대로 썼는데 그 다음날 반드시 청구서가, 여러분 다음 달에 청구되잖아요. 안 갚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신용거래가 중지되잖아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게 나만 죄 지은 것 같은데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킨 사람들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이름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무슨 말씀 드렸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로마서 10장. 이제 로마서 10장에 가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